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말씀 봅시다. 제가 26절 말씀 봉독하고 27절, 28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 세상 앞에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삶의 빛으로 발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십니다. 이제 7월 한 달은 장자교회가 매년마다 있었던 일이지만 전교인 수련회가 아니라 총회 수련회도 있고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도 있고 청년부 연합수련회도 있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또 작년하고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는데 우리 아내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별 뭐 하더라고요. 별들의 전쟁이냐고 그랬더니 별들의 전쟁은 아니라고. 별들의 전쟁은 아닌데 뭐 아무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집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요즘 양복을 잘 안 입잖아요. 괜찮죠? 제가 이거 되게 무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형식적인 거 벗어 던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옷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스타필드를 갔어요. 스타필드를 갔는데 우리 아내나 저나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는 사람들인데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스타필드네. 그래서 그랬고 지나가는데 들어가더니 스타필드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스타필드라고. 어떡하라고. 그게 뭐냐면 그 별이 가득한 들판을 스타필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 그 별이 가득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필드를 보기 전이에요. 보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거기서 그게 확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웃었어요. 스타필드 뭐 고향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고 왔는데 그 말이 그냥 계속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별이 빛나는 것. 그러다가 창세기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5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별은 자기의 색깔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받아서 내는 거거든요. 태양빛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너무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하실
자손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7월 한 달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이 집회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연례적인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집회 가운데 오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하시겠구나. 저는 그 확신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이 별이,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빛나게 하려면요, 그 별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요, 어떤 거는 수년이 걸려서 도달하는 것이고요, 어떤 거는 수십 년이 걸려서 우리의 눈에 별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현장에서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보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서 기대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그걸 미리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실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보지만 하나님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쏟아부으실 준비가 여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나?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봅시다. 같이 큰 소리 읽을까요? 앞에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 시작하면 5분도 안 된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뭘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하실 걸 기대하세요. 예, 우리의 기도도 책임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막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우리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역사들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요. 요걸 준비하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아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내가 네 역할을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세요. 언덕을 올라가야 돼. 난 정상을 바라봐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그 언덕을 막 끌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날 좀 밀어주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성공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을 살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광야길이에요. 하루하루가 광야예요. 성공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만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의 구름이 이끌어가 가셔야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하려 하지 마세요. 뭘 준비하려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되나? 예,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총회 전도사 교육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사역자 교육이 돼버렸어요. 아마 총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는 그 되려면 이 한 달 동안에 아마 이런 훈련을 받고 나야 목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만과 대륙과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그 훈련을 받으시라고 권면했어요. 꼭 오시라는 강제 조항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집을 떠나 있고요. 일을 안 해요. 이분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걸 다 놓고 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요. 남편한테 허락받았냐? 아내한테 허락받았냐?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했냐?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래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그렇게 오니까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3일까지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여기서 지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은 했는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뭐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여기만 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면서 여기 와요. 그러면 아니 신학교는 하교라도 하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잖아요. 여기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안 가고 24시간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시간을 몇 시로 하고, 뭐 아침에 오전에 뭐 수업을 해야 되고, 오후에 뭐 순수회 일해야 되나?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교수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교수를 써야 되나? 이영애 선교사님을 교수로 써야 되나? 윤 선교사님을 교수로 쓸까? 저분들은 실천신학이라고 해서 쓸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를, 김선우 목사님을 들어오라 그럴까? 이정열 목사님을, 요즘 민혁 집사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시간도 하나씩 넣고, 이렇게 하셨어요. 와, 나중에는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막 쓸까? 오늘 오길동 집사도 왔네? 우리 길동 집사가 은혜를,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 하나님이 열어주신. 여러분한테 바카스를 다 돌렸어요. 지수야. 깜짝이야. 너는 내 설교에는 박수를 그렇게 크게 안 치더니 바카스 한 병에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넣어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남아요. 그러다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총회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머릿속에서 그런 구상을 했던 거죠. 총회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걸 원하셨을까? 교육을 하라고 했을까? 그 생각의 끝에 머무른 거야. 그러고 나서 제 머릿속에 계획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계획서를 쭉 해놨던 걸 버렸어요. 제가 버린다는 건 화면에서 델리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버리는 거예요, 저는. 휴지통도 비워요. 화면에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딱 백지로 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온다는데 나는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꾸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더 많이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순서를 짜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쭉 짰어요. 그거 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 예배. 그리고 오후에 잠깐 뭐 있고, 저녁에 기도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꽉 차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게 뭘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뭘 배웠냐면 앉아서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아침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딜 가면 교통 정리하고 사람들 많으니까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으면 예수님께 말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했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췄고 예수님이 저기 가 있으라면 저기 가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부터 그들이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었고 설교가 되었고 그것이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겁니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예수님을 훈련을 받겠다 하고 오시는 그분들에게 뭘 보여줄까? 뭘 해야 될까? 뭘 훈련해야 될까?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저녁 기도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새벽 예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허브를 보여주면 됩니다. 허브에서 여러분이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됩니다. 뭔가를 교육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허브 헬퍼가 인도하는 것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느끼고 거기에 허브 식구들이 같이 앉아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교육 방법이에요. 다른 교육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였어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특별하게 몇몇 분들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식사를 화요일 날 사역자 회의할 때 그러고 보니까 사역자 회의가 한 20-30명 모이는 회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식사 부탁을 했어요. 기꺼이 하시겠대요. 그것들도 그 모습들도 귀한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교육이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앉혀놓고 자, 첫 번째 신앙은 이거고 두 번째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 몇 명이 서로 대륙과 대만과 한국에서 부대끼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들이 훈련이고 그 시간들이 교육인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뭘까? 그 생각이 드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삼으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사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해서 성공을 이뤘습니다라는 성공신학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여. 아, 그럼 나도 짐 싸야 되는구나 하고 짐을 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가 고단했는데 그렇게 터벅터벅 걷는데 불기둥이 머물러. 아, 그럼 여기서 내가 짐을 풀어야 되는구나를 알아 거기서 짐을 푸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련이 된 그들이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수만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매일 돌아.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라는 것에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만나로 살았고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시는 인도함으로 살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을 삽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확신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세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려니까 이제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뭔가를 가지려 하니까 이런 학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이 열려야 합니다.
근데 성령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갈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청년 집회가 3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비전을 발견하길 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래의 뜻을 보여주고, 미리 깨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8절부터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답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너 나 믿어. 너 나 믿고 따라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아. 네가 가는 길보다, 네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만든 게 더 옳아. 그러니 나 따라와라.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게 맞아. 내가 보니까 이런 환경이 맞아.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예, 근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살면 되나요? 아니요. 오늘 지금 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릴 때 하지 않았어요? 방학하기 전날, 방학하고 나면 계획표 짜잖아요. 동그란 거 이렇게 그려놓고 아침 7시에 기상, 8시까지 밥 먹고. 이게 안 지켜져요. 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예. 그래서 첫 시간부터 안 지켜져. 예. 그렇다고 내가 엄마한테 밥을 줘라고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틀어져. 그럴 수 있어. 9시부터 10시까지 운동 안 하지요. 뜨거우니까 안 나가잖아요. 예. 그게 우리예요. 계획대로 되나요? 아니요.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지를 그냥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손 붙잡고 가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을 만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대신 내가 간구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뭐라 하시는지를 들으면 됩니다. 아주 복음적인 기계가 있죠. 내비게이션이. 너무 복음적이지 않아요? 전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제가 옛날 부흥회를 가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많은데 옛날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그걸 찾아서 가는데 김천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느낌상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르쳐 줘요. 굉장히 불안한 길.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을 믿고 갔죠. 왜? 나는 운전을 거의 3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 느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경험상 믿고 간 거예요. 결국은 늦었어요. 집회를.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막힌 거예요. 근데 느낌상 거기가 아닌데 그 길로 간 거죠.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믿죠.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티맵이 좋다, 아니야, 너 갈 때 이렇게 가면 돼, 저쪽으로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비게이션을 믿어. 목사인데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좀. 내비게이션을 믿는데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여러분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르고 가장 합리적인 길을 가르쳐 줄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경험되어진 거니까. 지금 장자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들리는 소식이 하나님을 경험한 소식 아니에요? 막 소름이 끼치도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게 멀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들리는 소식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요? 내가 길이야. 내가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아. 내 계획이 더 완벽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고 시작하면 됩니다. 혹 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실패인데? 나 이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요즘 뭘 하면서 직접 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면 빠르죠. 내가 하면 다 답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이게 옳지 않아. 누굴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들이 이러면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너가 알아서 다 해봐. 아는데 해보라 그랬어요. 왜요? 경험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호되게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합력하는 길이 돼요. 낙심이 길이 돼요, 여러분. 눈물이 길이 돼요. 그것들이 합쳐져야,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게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정답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정답이에요. 정답. 너무 많이 배워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 한 10년 정도 다니면 답이 뭔지를 대부분 알아요. 답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기도, 말씀.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해요. 말고 네가 산 삶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산 삶으로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내가 산 삶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요셉의 고백.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우세요? 실패해요? 낙심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고 걸으세요. 그러니 오늘 내가 구덩이에 발을 딛어도 하나님 거기서 그 일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무너졌고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실패했어? 난 어려워.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면 실패가 악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러기에 기대가 되는 거지요. 기대가.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보이는 삶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집회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는 그 집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무나 부르는데 아무나 못 오는 거 못 보셨어요?
제주도 집회할 때 한번 보세요. 아무나 불러요. 근데 아무나 못 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 아무나 부르잖아. 우리는 누구나 불러요. 누구나 초청해요. 근데 아무나 와서 그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집회가 많으니까 보통 이런 생각하거든요. 집회가 한 3일 하니까 첫째 날은 그냥 워밍업 하는 그런 느낌이고, 둘째 날 저녁부터가 조금 뜨거워질 것 같으니까 경험상,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 저녁부터 와서 셋째 날 딱 참석하면 딱 맞겠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매번 집회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일하고 계세요.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때도 있고요. 누구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이 안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딱 한 가지는 확실한 거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다. 이게 보여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되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에 피지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 7월 달에는 아마 명려성 교사님이 피지에 가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남사모님이 피지를 아시니까 이번에 얻은 데가 한국 돈으로 월세가 11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잘 몰라요. 그 정도 되는데요. 예. 근데 남사모님이 얘기하는데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대요. 근데 그 안에 다 물건들이 다 뭐라 그래?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세탁기, 침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다 있는 집인가 봐요. 예. 근데 이제 남사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수도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거기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김포 여기라면 여기서 떨어진 그 새암리 같은 곳이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 사모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장소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곳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예배예요. 피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다. 거리는 그 다음에 문제. 여러분, 지금 여기 장자교회 보세요. 거리와 상관없이 다니시잖아요. 거기는 문화적인 문제가 있고 아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완벽해도 안 돼요. 그건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믿어요, 그게. 그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했더니 100 얼마짜리가 80만 원으로 그 집인데, 똑같은 집인데, 예,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80만 원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교회가 박수 칠 일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참 80만 원 큰 돈이에요. 예. 120만 원 불렀다가 80만 원 부르니까 싸 보이잖아요. 근데 감사해요. 나머진 그들의 몫이지. 명려성 교사의 몫이지. 유길령 집사의 몫이지.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돼요. 그 나머지는 그분이 가서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데리고 와야죠. 예. 아니면 그 전날 데려다가 재우면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몫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곳. 바로 이겁니다.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7월 달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한 자가 돼야 돼요. 빛은 여러분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지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 있으면 알아요. 그곳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보십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슬픔의 자리인데 하나님 그걸 찬송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 그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부서진 것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살리는 자리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가운데 빛으로 바꾸시겠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확신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게 믿어져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돼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번 집회가 기대가 돼요. 진짜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기대가 돼요. 제가 확신하는 건 이거예요. 모든 계획을 다 버려. 저는 버린다고 하는데 또 계획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기대가 돼요. 옛날엔 버리면 두려웠는데 이젠 기대가 돼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실 걸 기대하세요. 예, 지금 화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 다미 집사님 아버님, 어머니 저를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소망을 발견하시잖아요. 예,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들이 지금 장자교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셨죠? 양로원에서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있으시던 우리 여기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집어던지고 걸으시잖아요. 예, 왜 일이 가능해요? 이런 일이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오늘 결단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불 붙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좀 드리십시다. 예, 이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서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고와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셔요. 초대하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과 신이 아멘. 꿈꾸세요. 꿈을 꾸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아멘. 그 나라 끈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유함이 없는 자, 예수님이 피난처십니다. 성령님이 피난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아멘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신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문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달라고, 길이 되어 달라고 다같이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주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활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선하여 성령님이 길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빛이 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여기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부서진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주님 만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이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으로 주의 성신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